영 자매님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양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애들이 이 드럼을 갖고 놀길래 요건 장난감이 아니고 엄청나게 비싼 악기고 또 호주교회 목사님 거니까 갖고 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 주일에는 우리 우진이가 드럼 연습을 하다가 다른 애들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우진이한테 배울 때는 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해줬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이 째그만 하던 애들이 커서 이제 다른 애들을 가르치고 돌볼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이들을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키우는 것은 가장 귀한 일 중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또 한글학교에 나오는 아이들,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서를 시작했죠. 성경을 좀 읽기 시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족보를 읽다가 또 포기하셨습니까? 너무 힘든 부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려운 문제가 1번에 나왔으면 그거 푼다고 시간 다 쓰면 됩니까? 망하겠죠. 성경 읽기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그냥 일단 넘어가세요. 나중에 다시 보면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하고 감사 헌금하시면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뭐가 잘 안 풀리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닥치고 또 고난이 왔을 때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겠죠. 왜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으니까. 특히 은혜 많이 받고 그런 직후에 시험 들 만한 일들이 생기죠. 예배 잘 드리고 나가다가 차가 접촉사고가 나거나 사소한 일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죠. 그럴 때에 어려운 문제는 일단 넘기는 거지 하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나중에 풀어도 되고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기도 하죠. 사탄의 걸림돌에 넘어지는 성도님 하나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은 기도하면서 살짝 뛰어서 넘어가세요. 주위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려운 문제는 일단 넘어갑시다. 이 가족이나 부부간에도 싸움할 때 그냥 끝까지 결판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히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할 줄 아는 것 뭡니까? 성령님의 열매죠. 9가지 중에 마지막 뭐였습니까? 절제. 먹고 노는 것도 절제, 싸우는 것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이 없으시네. 지난주에 나눈 것들 잠깐 복습해 볼까요? 이 복음서가 하나가 아니라 4개인 이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을 더 다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들을 수평적으로 비교하면서 보는 유익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뭘 말씀드렸죠? 아무도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가상칠언. 네 복음서를 종합해 봄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번 말씀하셨다는 것을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복음서는 서사라는 장르이기 때문에 각 저자의 시점을 수식적으로 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들이 강조하는 것들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사자복음이라고 부르고, 마가복음은 섬기시는 예수님, 그래서 소 혹은 송아지복음,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인자복음. 요한복음은 신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셔도 되고,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 이렇게 작정만 단단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교회 가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을 잘 압시다. 뒤 좀 돌아보고 하세요. 그냥 혼자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잘 압시다. 아멘. 자, 오늘은 조금 더 재미없는 부분을 다루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과 복음서들은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이 있는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약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역사학 PhD 박사가 있는 거 아시죠? 니콜라. 근데 저는 이 성경과 관계된 부분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세계를 호령했던 여러 제국들이 나오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여러분 아수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한테 말씀하셨죠. 가서 니네 망한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했던 곳 어디입니까? 니느웨.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죠.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 점령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그리고 모든 집들을 다 불태우고 성벽을 헐어버리고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비천한 자들만 남겼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것이죠. 그래서 잡혀간 포로들 중에 유명한 얘기 다니엘이죠. 이 바빌론은 점령국 포로들 중에 쓸만한 젊은이들을 바빌론의 관리로 키웠는데 거기에서 주는 고기들은 다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라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고기를 안 먹겠다 한 것 기억하시죠? 제가 이 부분을 나눌 때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다니엘 세 친구들 이름 기억하세요? 죽음을 각오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절개를 지켰던 이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어도 죽지 않았던 멋진 친구들 이름 뭡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맞는데요. 그것은 바벨론에서 지어준 이방신들을 찬양하는 이름들이죠. 원래 이름들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예요. 이 이름들은 다 하나님 찬양하는 이름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불러드려야겠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창씨 계명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이름 다 뺏기고. 그런데 후손들이 그 일본 이름으로 계속 부르면 무덤에서라도 열받겠죠. 우리가 다니엘 세 친구 외우지는 못해도 같이 한번 읽기라도 해보겠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이 새로운 강자에게 무너지죠. 누굽니까? 페르시아. 한글 성경이 바사라고 썼는데 페르시아. 바로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죠. 성경에 아하수에로라고 기록된 왕이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왕 중에 아주 흥미있는 캐릭터가 고레스 왕이에요. 키루스 2세인데 이방 나라의 왕인데도 이사야 44장 45장에 기름 부음을 받은 내 목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재밌죠? 그 말씀대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에스라서의 배경이고 그래서 에스라가 성전을 다시 재건축을 했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것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성전과 성을 재건하고 또 큰 부흥의 역사를 맛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이제 구약이 끝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뭐죠? 구약 끝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말라기로부터 신약이 기록되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이때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건설을 했죠. 원래 마케도냐 이 조그만 나라의 왕이었지만 엄청난 기세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 페르시아, 이집트, 인도 땅까지 다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재밌는 것은 그가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의 모든 제국에 헬라 문화를 심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이라는 문화가 온 제국에 정착이 되었고 헬라어가 공용어가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복음의 확산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놀랍지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갑자기 죽고 그의 제국은 부하들에 의해서 나눠서 통치가 되고 4개의 왕조가 생깁니다. 프톨레미, 셀류코스, 카산드로스, 리시마쿠스 다 안 외우셔도 돼요. 근데 이 중에 프톨레미는 이집트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약 100년간 유대 땅을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왕조가 중요한 것은 70인역이라는 성경 때문이죠. 이 프톨레미 2세의 신하 중에 유대인의 율법도 번역을 해서 왕실 도서관에 보관을 하면 좋겠습니다 건의한 자가 있었고 왕의 친한 친구도 얘기를 해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유대인의 율법서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약 70여 명의 유대 랍비들을 동원을 해서 셉투아진트라고 불리는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적으로 귀중한 자료일 뿐 아니라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짧은 시야와 인생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일하심을 다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경륜으로 온 세계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알렉산더의 또 다른 부하 셀류코스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나라를 세웠고 그 후손은 안티오쿠스 3세가 주전 198년에 유대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안티오쿠스 4세가 왕으로 즉위를 하더니 자기에게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붙여요. 신이 나타나셨다는 뜻인데 지가 신이래요.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에피마네스, 즉 미친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는 그리스의 신들 그리고 제우스의 화신인 자기를 섬기라고 강요를 했고 유대인의 대제사장직을 돈 받고 팔아먹습니다. 후에 돈을 더 내는 놈을 또 임명을 하죠. 복잡한 얘기가 많지만 그는 전쟁 자금으로 쓴다고 예루살렘 성전의 금 기구들을 다 빼앗아가고 금박까지 벗겨갔다고 합니다. 후에 반유대교 칙령을 내렸는데 모든 제사와 명절을 금하고 성전에 이방 제단을 세우고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 제사하도록 하고 할례도 금지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4만 명 넘게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죠. 이 쇠망치라는 별명이 있는 그가 혁명군을 이끌고 싸워서 안티오쿠스 4세의 군대를 무찌릅니다. 그래서 유다가 잠깐 동안 독립을 쟁취를 하죠.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하누카라고 하는 수전절이죠.
그 마카비의 가문이 하스몬 왕조라고 불리는데 약 100년간 유대 땅을 통치를 하면서 그 영토를 에돔, 이두메까지 넓혀갑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총독으로 세운 인물이 헤롯 가문의 안티파스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의 손자가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입니다. 왜 이렇게 길게 복잡한 얘기를 드리는지 아시겠죠? 이게 다 신약과 이어지는 얘기들이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의 세력이 커지던 때고,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다메섹까지 쳐들어와서 셀류코스 왕조를 무너뜨렸습니다. 유대 땅 바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이 유대 땅의 하스몬 왕조가 서로 분열하고 권력 다툼으로 약해졌을 때에 폼페이우스가 유대 땅을 점령하는데, 바로 그때에 이 헤롯 가문이 박쥐처럼 로마 편으로 넘어가서 결국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조가 됩니다.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나온 로마 제국은 헬라 문화를 그대로 이어가죠. 그래서 신화도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잖아요. 제우스, 아폴로, 사랑의 비너스, 이런 신들.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이 바로 로마의 점령 아래에 있는 유대 땅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상거래는 주로 헬라어가 쓰였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원래 쓰던 히브리어,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도 썼고, 로마 제국의 공식 문서에는 라틴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3개국어 정도 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또 달리다굼, 에바다 이런 아람어를 쓰신 것이 기록되어 있죠. 달리다굼, 이것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이고, 에바다 아시나요? 열려라, 에바다. 사도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아람어를 썼는데 그 유명한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오늘 조시다가도 이렇게 아람어 몇 개만 기억해도 본전은 뽑고 가는 거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열려라, 에바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람어도 알고 대단하십니다. 자, 로마 얘기로 돌아와서 이 로마의 통치를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말 뭐겠습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가 힘과 피로 이룬 평화, 로마의 평화. 그 영화 중에 그 글래디에이터 같은 것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보다 1이 더 멋있더라고요. 이 팍스 로마나 때문에 그 넓은 지역에 정치적인 안정이 있었고, 여행하는 것이 조금 자유로워졌고, 질서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이상적인 환경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로마 군대를 위한 길들이 많이 생겼는데, 결국 그 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갈라디아 4장의 때가 참에를 영어 성경들은 When the fullness of the time came 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는 토양을 닦으시고 길을 준비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후에 이제 로마의 압제에 대항해서 66년에 유대 독립전쟁이 일어났지만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11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여러 번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었을 때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하셔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은 황당했겠죠. 또 마태복음 23장에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안타깝게 부르시면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후에 소수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끝까지 싸운 곳 있죠. 유명한 관광지 마사다,
마사다. 이 400m가 넘는 절벽 위에 요새가 있어서 2년 넘게 로마군이 함락시키지 못했다는 그곳. 사진으로 보니까 대단하던데 저도 아직 못 가봤으니까 나중에 같이 가보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 이후에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성전을 장악하고 있던 사두개인들, 그들의 힘이 약해졌고 결국 사라지게 됐습니다. 제사 대신에 율법, 토라를 읽는 회당 제도가 생겨났죠.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고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이 회당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자기 죄를 짐승의 전가에서 죽이던 불완전한 그 제사 제도는 이제 사라졌고 결국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영단번 once for all 드리신 그 제사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로마 시대의 유앙겔리온은 황제에 관한 소식,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 어떤 황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승전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갔다는 그런 소식보다 예수님의 복음이 더 기쁜 소식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마귀와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키셨다는 좋은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었다는 좋은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모든 역사를 통해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뤄가신 하나님 찬양하시고 예수님 복음이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재미없는 것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저희 연약한 영들이 아버지 저들에게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지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토양을 만드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박스로만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피가 흘려졌지만 그것이 복음 전쟁에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 발길이 가는 아름다운 길이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을 볼 수 없을지 주님 신뢰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앞길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이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에게 믿겨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손들, 주여 너무나 악한 사상들이 병행하는 시대, 하나님 복음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 들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심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천국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있는 모든 자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이 모든 교회 가족들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기쁘고 복된 삶들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7장
평소에 잘 안 부르지만 참 좋은 가사입니다. 507장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얼음산과 은혜양 산호섬 천왕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하느려 참 빛을 받는 우리 구도라 부른다. 주의 받은 우리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하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복음을 믿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진정한 기쁨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모든 교회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